오늘 호세아 4장 6절 말씀, 멸망하지 않으려면, 표현은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승리하는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지식이라는 말은 다트라는 말인데, 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이 없다, 히브리어로 벨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 뜻은 그냥 나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민족 자체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무지한 사람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 잊어버렸다, 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 가르침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자녀까지 잊어버리게 만든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도 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백성, 마귀의 백성, 귀신, 잡신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요. 뭐가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가?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의 자손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지하다는 거죠. 지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무식. 좀 표현이 무식하다 그러면 굉장히 천박스럽게 느껴지는데, 그 말이나 무지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알지 알식, 아는 것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흔히 지식이라고 말할 때, 지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자연, 예체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지식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자신도 불편하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절 상식, 일반 상식, 여러 상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모르면 답답합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나라에 가게 되면 그들이 나를 두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하게 됩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살기가 퍽 어렵습니다. 모르면 실수하고, 지식이 없으면 범죄하고 피해를 줍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예요. 알고 행하는 죄는 더 크게, 그러나 모르고 행한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정상이 참작되지만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규를 모르거나 무시하면 여지없이 범칙금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건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 일상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라서, 못 알아듣고, 못 읽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모르면 범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왜 죄를 짓고 있어요?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12살 난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간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사흘 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모르셨습니까?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후, 모르고 간 뒤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고 말하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입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하셨나이까?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 남편들은 결혼하여 남편이 되죠. 이상해요? 결혼해야 남편이 돼요. 뭐 남편은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란 말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 된 자들아 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아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내의 습관이 어떤지, 아내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자라왔는지, 아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아내가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들 아멘 해도 제가 화 안 내요. 아멘. 그냥 연애할 때는 큰 애인한테 잘 보이려고 오만 선물에 뭐 밤중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막 찾아갑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막 찾아와요. 한 10분 만나러.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넌 내 거야, 이런 아주 나쁜 속된 비성경적인 관념을 딱 집어넣고 아주 깔보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좀 알라고 말씀해요. 끝까지 아멘 안 하고. 여자는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는 남편이 아멘 해야지. 아멘. 남편들 아멘 하세요. 알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더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좀 공부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에요. 혹시 여러분 윤봉길 의사를 아십니까? 1908년에 태어나서 1932년 만 24살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의 행사 가운데 장교들이 오는 것을 알고, 일본의 고위 간직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알고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그 일을 계기로 그는 그대로 처형당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본래 이름은 윤우의였고 그의 혼은 매헌이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한때는 흥황했던 양갓집, 양반집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시들어가는 그런 가문, 그러나 양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주록 선생님의 오치서숙이라고, 여러분 아마 서숙 들어보셨습니까? 서당은 들어보셨습니까? 서원 들어보셨습니까? 도산 서원, 무슨 어디 서당, 서원, 서숙 이런 것들은 모두 요새로 말하면 사립학교예요. 향교는 공립학교예요. 서원, 서당, 서숙, 몇 사람들만 가르치는 곳 서숙이라고 합니다. 성주록 선생이 세운 오치서숙이라고 하는 걸 써서 사서삼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엄마 큰아버지를 통해서 천자문도 떼고 명신보감도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26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18살 될 때 서숙을 나와서 드디어 대한민국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섭니다. 원래 결혼은 좀 일찍 했어요.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배용순 씨라는 분과 결혼하고, 그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게 글을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뼈저리게 아픔을 주는가를 어떤 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날 서숙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한 청년이 공동묘지에서 막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청년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직 결혼은 하였지만 18살도 안 된 이 윤봉길 선생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 무덤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무덤을 찾아와서 지금 성묘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무덤이, 그때 아주 대갓집에는 비석을 세우지만 보통 집에는 나무로 그냥 무덤 앞에 팻말 하나 세우는데 글자를 읽을 줄 안 하고 글자를 못 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가서 너네 아버지 무덤에 있는 팻말을 빼오너라. 팻말을 빼오면 내가 읽어줄 테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 어딘지 모르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팻말을 다 뽑아가지고 지게에다 가지고 왔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뭡니다. 이거다. 이게 어느 말 어디에서 뺐는지 갖다 꼽아라 그랬더니, 그때 보셨어요 여러분도? 자기네 아버지 무덤이 어딘가 하면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무덤도 이제는 다 못 찾게 생겼습니다. 무지가 가져오는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루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간단하게 줄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유명한 혈통이나 가문의 백,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지식들도 다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아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죽으심을 본받는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라고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옛날 구역 성경에는 아예 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똥같이 버렸다. 이 원어는 똥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똥을 놔놨는데 똥개가 와서 그거를 잡수셨다가 토해 놓은 거, 그게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성별된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이란 뜻입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왕손입니다. 나는 왕가의 출신입니다.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장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 그들의 종교성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파가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일 중시하고 율법을 가장 공부하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란 말이 페르시스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분리주의자. 나는 너하고는 달라. 너는 아무렇게나 살지, 나는 율법대로만 사는 사람이야. 율법을 가장 준수하고 율법이 최고의 내 삶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나는 분리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스, 분리주의자.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무엄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당대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요사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하버드 법대 출신이라고요.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분 밑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다 가지고 3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존중받으며 존경받고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똥같이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엇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가문보다도 혈통보다도 내가 배운 어떤 지식보다도 내가 모든 율법을 행하는 그 율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무지하죠? 왜 무식하고 왜 알지 못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여간 휘발성이 강하세요. 왜 그렇게 무지해요? 왜 알지 못해요? 공부 안 해서.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게 죄라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복잡하게 만들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괴로움을 더한다는 표현이, 공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전도서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잘데기 없는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공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공부를 하면 그건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부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술 먹는 것도 제대로 배우라, 술 먹는 거는 아버지한테 배우라,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술 먹는 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술을 못 먹어요. 안 먹고 못 먹어요. 못 배워서. 근데 제대로 배우고 술 먹는 사람은 뭐 술에 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배우지 못하고 먹은 사람들이 개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먹지 말라 했으니,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마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공부해야 된다 1번, 안 해도 된다 2번. 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정직하셔서 안 하셔서 그럽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시험들,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비롯해 외무고시, 여러 가지 입학시험 수없이 많은 것.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들어보셨죠? 면장이 뭐예요? 2장, 반장, 통장, 구장 뭐 해갖고 구청장, 군수님, 영감님 뭐 이런, 거기에 면장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본래는 면장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논어의 제17편 양화편 제10장에 보면 면벽, 면장, 면벽, 벽을 대한다. 면장, 담벼락 장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담벼락을 대한다. 근데 원래는 면장, 첫 번째 면자는 면할 면자입니다. 병력을 면제받다. 그 노동에서 면제받다. 그건 무슨 큰 힘든 일에서 그는 면제를 받다. 피할 면자 또는 면할 면자, 면하는 겁니다. 면장, 얼굴 면자, 담벼락 장자. 얼굴이 담벼락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피하려고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말은 원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장에서 왔는데, 면장은 담장을 마주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되죠. 알려고 하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공자님이 누구에게 말하는가? 공자의 아들 공성씨예요. 자는 자야. 자님께서 자왈 그러잖아요. 공자왈. 공리에게, 아들 이름이 리예요. 리. 그의 호가 백어예요. 자위 백어왈. 공자님이 아들 백어에게 이르기를 여위 주남 소남의 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주남과 소남을 배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인이 불위 주남 소남이면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주남과 소남이 뭔가 하면요, 사서삼경 가운데서 서경 속에 수신제가 내 몸을 잘 기르고 닦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1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신제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정장면 이립야여, 그것은 마치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아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공부하지 않으면 맨날 담벼락을 만난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테니 공부해라. 특별히 무슨 공부? 수신제가 내 몸 갈고 닦는 일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부터 해라. 그런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교도의 말이지만 단어 하나를, 문장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천하지세자 유천하지생기 암천하지세자 유천하지사기.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살 기운이 생기게 되고, 천하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죽음의 기운밖에는 그에게 없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공부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의 기운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다윗 왕조의 중추적인 지도력 역할을 한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무슨 공부? 시세를 알고. 그 사람들은 시세를 압니다. 여기 시세는 무슨 아파트 값이 얼마냐, 그게 아니고 시대의 형편, 시대의 조류, 시대의 사조, 그 시대가 어떤지, 교회로 말하면 우리 시대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런 시대 속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200명이 그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지도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시세를 바로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하여 죽는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내가 이것을 얻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거야. 단순히 지금 내가 필요하고 느끼는 것만 그냥 구하는 사람은 어떡하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이것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못하고 행동이 빠른 사람은, 생각 없이 아는 것 없이 계산 없이 지식 없이 행동을 먼저 옮기는 사람은 어떠돼요?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는.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의인은 불쌍한 사람들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지금 어렵게 사는지, 왜 저렇게 지금 당황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단순한 현상만 보고 내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 30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남겼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속담, 격언, 지혜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굴이 그의 아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 모른다. 정말 무식해. 난 지식이 없어. 하늘이 어떻게 됐는지, 바람이 장중에 모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모른다. 사실은 모른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아들아 난 그런 거 몰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서 빼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는 평생에 구하는 게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너무 가난하면 남의 그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이것이라고 아들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제대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한 분만 잘 알고 살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지옥에 없는 게 있어요. 지옥에 없는 게 일도 없고. 좋다, 일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가지 마세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식이 없는 데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 무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비극을 초래하는지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들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사특한 거짓입니다.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피를 뒤댄다. 끊임없이 피 흘림의 연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황폐하고 피폐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그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피폐된 세상이 왜 오는가? 지식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의 자손을 잊어버리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각오를 다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남방 유다의 간단하게 초대왕 사울, 두 번째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방의 유다를 세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이 2세인데 북방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로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이 처음 남방 유다와 나눠질 때 북방 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나라, 이 20명 왕이 있었는데 20명 왕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남방 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요아스 왕, 이런 아주 선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피폐한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끔찍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고,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고, 므나헴은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10년 만에 죽고, 그 아들 버가히야가 왕이 되는데 버가히야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베가의 반역으로 죽고, 베가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20년 만에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고, 이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고 마지막 북방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9년 만에 아수르 왕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됐습니다. BC 722년. 다시 말합니다. 북왕국 왕조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고멜에게 장가를 들어라.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이 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창녀인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너 창녀에게 장가가라. 요새 말로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 목사 될 거지, 앞으로 창녀하고 살아, 이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집에 목사가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창녀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여기 지금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멜은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또 해서, 야, 너 마누라 찾아와. 그 마누라가 뭐예요? 창녀예요.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 살다 보니까 또 애가 생겼어요.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둘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로루하마인데, 로루하마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도 이제는 받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저는 고멜고가 아니에요.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마누라 찾아와. 나가서 또 고멜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애가 생겼어요. 잘도 생겨요, 그 집에는. 셋째 애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였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고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도 끊으시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적나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또 찾아옵니다. 이 누구를? 고멜을 또 찾아옵니다.
고매를 찾아올 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긴 내용인데요, 은 30을 줘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마찬가지로 은 30에 이 고매를 사와서 고매를 데리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체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인애, 자비, 인자, 은혜,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것 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아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쓰아라,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